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흘 지나면 성탄절이고요.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지요. 그때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는 정말 오실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거부감 없이 그렇게 따를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너 누구냐? 헤롯 왕이냐? 아니면 동방 박사냐? 하고 물으실 거예요. 오늘 이 물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동방 박사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그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 움직였던 행동하는 구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동방 박사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해요.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고 들었다. 우리가 큰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 아기로 오신 그 왕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막 물어 찾는 거예요.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도 몰랐어요. 율법도 몰랐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이런 정보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늘의 별 보고 그냥 그렇게 따라왔던 것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구도하는 사람이어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이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의 창조물을 통해서 이 창조물을 보면 이건 누가 분명히 짓지 않고서는 이렇게 질서가 있을 수 없어. 도대체 누가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별해주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 계시의 어떤 도구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모든 삶 속에 모아서 기록해 놓은 역사들이 있죠.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한번 흐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징계라는 것이 있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당시는 점성술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별을 보면서
야, 저 별을 통해서 이번에는 어떤 기상의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재앙이 닥치겠구나, 아니면 풍년이 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천체 과학자들이었어요. 별만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느 날 이들의 눈에 별이 보이는데 별이 너무너무 빛을 보통 때보다 뭐 한 서너 배 강하게 비추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들은 그 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저런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걸까? 이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뭔가 사실을 기록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을 하면서 가설들을 몇 가지 제출한 게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가 눈에 띄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목성이라는 행성과 토성이라는 행성, 그리고 물고기 별자리가 막 여러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물고기 별자리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게 겹쳐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하나가 별빛이 이제 다른 별에 비해서 밝은데, 이게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굉장히 밝게 빛났겠구나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2020년도에도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것이 대서특필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별마다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성이라는 그 별은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 또 이 토성이라는 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것,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물고기 별자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별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론해서 생각하는, 이걸 짬뽕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에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 중에 왕이 나셨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막 흥분합니다. 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런 분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가자. 우리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드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소망으로 품고 그 길을 나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별자리가 정말 그런 뜻이냐, 뭐 별이 정말 그런 거냐,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반적인 계시로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딱 붙잡았을 때에 그 진리를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쫓아갈 수 있는 그 마음 말이죠. 사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빛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물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 길을 몇 달에 걸쳐서 걸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쁜 일상이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진리라고 할 때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러한 실천력이 있는 구도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일반 계시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애기겠지?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왕궁이 있는데 그곳에서 났겠구나 하면서 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에 그들은 그곳에 아기가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죠. 이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곳에 만난 헤롯 왕이 이제 결국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을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또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와 구별해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다. 아멘. 아멘.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분명히 예언의 말씀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저들이 이 세상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난다고 하면은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메시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 미가서에 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잖아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촌구석이에요.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태어났다고 그 마을이 유명한 마을이 되지는 않았어요. 시골 구석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성경 말씀에는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아주 콕 집어서 지명까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별을 보고 움직인 사람들 일반 계시 속에서 엉뚱한 것에 도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의 목적을,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너무 흔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인생 길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 삶의 지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라는 것이죠. 요한도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진리의 인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였어요.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예물을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하나 꺼내 놓으며 아기 예수님께 올려 바칩니다. 그 예물을 보니까 황금, 유향, 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가운데 아시는 거 있죠? 황금, 그죠? 황금 얼마나 좋습니까? 침이 넘어가네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오래된 10여 년 더 된 에어컨을,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에어컨을 봤는데 그 에어컨에 로고가 금박으로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런데 그때 기억에 그 에어컨을 살 때 그 회사가 몇 주년 기념해서 특별로 만든 기획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고를 금으로 이렇게 금박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해본 거죠. 이거 정말 혹시 금 아닐까? 해가지고 그걸 칼로 긁어가지고 이렇게 띄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금방에다가 이제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정말 금인지 알아봐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금이었어요. 금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 아시는 건가? 예, 금이었대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로고 그거 좀 하나 그게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나더라고요. 이 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금만큼이나 그 당시 같이 드렸던 유향도 이건 신에게 바치는 향기였거든요. 그걸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고 또 모략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한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 중에 왕이 오시니 빈손으로 우리가 갈 수 있냐? 그래서 선물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선물의 의미가 이랬습니다. 황금은 어떤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그 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방부를 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처리할 때 쓰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략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견하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 아마 이 사람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준비했던 이 예물 가운데 이런 귀한 뜻들도 담아서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는 그 진리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진리와 대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진심을 보시니까 일반 계시로 그들을 인도하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계시로 아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현장까지 끌고 나가시는 그 모습. 결국 그들은 인생 가운데 성탄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는 기쁨의 귀한 존재들이 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만 눈 두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예수님 뜨겁게 대면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 그 삶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의 동방 박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특별 계시를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진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두지 않고 꽁꽁 묶여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 곁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요. 야, 이 동방 박사들이 찾고 있는 그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하더니 금방 답을 제시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경 박사들이니까, 성경 진리에 대해서 박사들이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베들레헴으로 갔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오기만 하면 주님 만나러 갑니다 하고 스탠바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서 있는 그 자리, 그 누리고 있는 그 자리가 너무 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오셔서 우리의 지금 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종교 권력을 우리가 꽉 잡고 있는데 그거 내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위, 권세, 편안한 종교 시스템 안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재물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 막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이 기득권 이거 다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서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합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들은 말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가운데 쫓아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 편한 삶이 너무 좋은데 아이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정보는 많지만 경배하지 않고 말씀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이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 가르치심들, 그것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방향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동아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깨어서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아직도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 아직도 미적지근하게 있는 것 있다면 툴툴 털어버리셔야 돼요. 성탄절에 예수님 저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정말 왕이 되셔서 날 이끌어 주실 때에 아멘 하고 내가 가장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환영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롯 왕을 보려고 해요.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과 대적한 사람이에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는 왕이 없다,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려주었던 그 베들레헴, 너희들은 그 베들레헴에 가서 만나봐라. 정말 거기에 아기 왕이 왔는지, 그리고 나한테도 와서 알려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경배한 것처럼 나도 가서 경배하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이었죠. 속인 거였죠. 사실 헤롯은 이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귀가 쫑긋 서가지고 정말 베들레헴에 났을까? 정말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헤롯 왕은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돼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 출신의 왕을 세워서 이 유대 땅을 지배하게 만들었어요. 이 헤롯은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이 로비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가서 그 원로원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 매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눈에 들게 됩니다. 또 충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통치하는 방식이 로마 사람들에게 쏙 드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했길래요? 아주 잔혹하게 통치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힘이 써 보이고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가서 말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 유일신 섬기고 저런 사람들 맨날 반란 일으키고 호되게 네가 한번 가서 다스려봐라 해가지고 이 헤롯 왕 보냈던 거죠. 이런 사람이 유대 땅에 왔으니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긴장해 있는 거예요. 언제든 반란을 일으키면 내 이 왕의 자리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뭐? 차기의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도 죽이고 그리고 아들 셋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아들이 꼭 모의해서 반역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열시키고 이러는데 아주 도사들이에요. 헤롯 왕이 지금 동방박사를 속이는 거예요. 왜요? 아기 예수 죽이려고. 이게 바로 헤롯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기 예수님 만나도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숴버리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헤롯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꺾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동방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들 헤롯 왕에 가지 마. 고국으로 돌아갈 때 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 낳았다라는 얘기 안 합니다. 만 정보를 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 열어주시고 다른 길로 보내세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마귀가 힘이 세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포악하고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세상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가 오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이 포악한 사람이 이 아기 예수 별이 나타났던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거보다 더 좀 여유 있게 해서 2살 아래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 그 주변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 다 죽여버려라 해서 병사들 보내서 피바람이 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무사히 그곳에서 탈출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헤롯 왕의 이야기를 했는데 2000년 전에 헤롯이 그런 일을 했구나, 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헤롯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마음을 소멸시키는 그 헤롯 왕과 같은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주인이 되시면 내가 막 세상 속에서 배우고 또 나에게 익숙한 그 삶의 방식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실 건가요? 그거 싫은데요. 이게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쓰는 내 물질, 내가 땀 흘려서 벌었던 이 물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써야 된다고요? 그거 싫은데요. 이게 바로 헤롯 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고요? 그거 싫은데요? 이게 바로 헤롯이라는 거예요. 이런 헤롯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하면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려면 내 안에서 그런 예수님 만나지 마 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나의 이 욕심, 욕망과 나의 그 옛 사람의 습성들을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헤롯 왕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헤롯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이런 헤롯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한 한 분이신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 너도 왕하고 나도 왕하자 이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주님 오신 그 성탄절을 맞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헤롯이 있다면 하나하나 쳐내고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동행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의 베이트와 떡이라는 레헴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나는 목자다 이렇게도 소개하셨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자기를 떡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도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떡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 먹어. 나를 먹으면서 너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나와 동행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성찬식에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 붙잡고 설교 제목 붙잡고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자 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당신은 헤롯입니까? 동방 박사입니까?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와 같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 저는 동방 박사이고 순전한 진리를 향한 마음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었던 그 실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특별한 계시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성탄절에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마음 다해 나아가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꼭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